오늘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1년 저희들이 참 열심히 달려왔는데 잠시 멈추고 지나온 시간들도 좀 돌아보고 그렇게 좀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감사로 호흡하며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셨어요. 그때 이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아마 입구 근처인 것 같아요. 마을 입구 근처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우리에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처럼 보이긴 하지만 엄청난 풍성한 또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에서 문둥병 환자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졌어요. 레위기에 보면 또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일이 많이 있는데 특히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집 밖으로 쫓아내라. 왜냐하면 이게 전염병이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이 텐트 생활을 하는데 문둥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 피부병을 굉장히 조심하게 해요. 굉장히 긴 말씀으로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악성이면 마을에 두지 말고 멀리 쫓아내라. 그렇게 이제 율법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족들과 물론 같이 못 살 뿐만 아니라 마을 저 멀리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공동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경제생활도 못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걸을 하거나 아주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안에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동네가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인종차별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빈부의 격차도 있고 뭐 지식에 또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태풍이 그 마을에 다 닥쳐서 쓸고 가면 그 소용이 있습니까? 고통이 오면 다 평등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게 다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종교의 차이 뭐 이런 상관없이 이들이 같이 이렇게 막 공동 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살게 됐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가 큰 소리를 외치는데 이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문둥병자들은 종을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사람이 지나오면 큰 소리로 자기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멀리 섰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번에는 우리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너희를 낫게 해준다 이런 말씀보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선언은 누구한테 받나 하면 제사장에게 받아야 돼요. 이제 가던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어버렸어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만지거나 뭐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고 그냥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는데 가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나? 이 작은 이제 이야기지만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좀 저희들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나머지 9명 왜 안 왔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안 올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아요. 자, 보시면 이제 제사장에게 가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자,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이제 쫓아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돌아오면,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서 자세히 살펴봐요. 첫 번째는. 자, 피부병이 나았는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만약 피부병이 나았으면 4절에 보세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 백향목과 진홍색 실 한 뭉치와 우슬초를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은 새 1마리를 생수가 담겨 있는 오지 그릇에 잡아다가 제사장은 다른 살아있는 남은 새는 백향목과 진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방금 잡은 새의 피에 담가고, 이게 절차가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뒤에 보세요. 그 피부병에 걸렸던 사람이 그 피를 7번 뿌립니다. 그 다음에 야, 너 이제 깨끗해졌어. 그리고 이제 들판에 가서 나머지 1마리 새는 날려보내요. 그 다음에 또 일이 있습니다. 병에 걸렸던 사람은 옷을 빨고 머리털 다 밀고 물에 몸을 씻고 그렇게 해서 진에 들어갈 수 있는데 뒤에도 7일 동안 또 장막 밖에 있어야 돼요. 7일째 되면 머리털 다 밀고 턱 수염과 눈썹까지 다 밀어요.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렇게 깨끗해지는데 8일째 보세요. 이제는 순양 2마리 잡아야 돼요. 1년 된 암양 1마리, 곡식 제물에 쓸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회와 기름 함록을 가져와서 다 제물로 드려야 돼요. 9명이 지금 올 수 있습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가져다가 기름과 함께 속죄 제물로 바치고 13절에 보시면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이제 순양을 잡고 제사장 몫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4절에 피를 가운데 이제 묻혀가지고 사람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지금 이거를 지금 이제 이 과정을 거쳐야 마지막에 다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명이 돌아와서 뭐 이럴 지금 여지가 없이 아마 제사장 앞에서 이거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올 때 이렇게 하라 그러면 교회 오시겠어요? 저 앞에 와서 귓볼에다가 뭐 찍고 막, 사실 우리 바람빛 교회만큼 진입 장벽이 낮지만 뭐 그 다음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편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 교회 가면 그냥 옷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이 편하게 지금 예배 잘 드립니까? 근데 구약에는 이랬다고요. 근데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의식을 통해서 사람이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과하죠. 근데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이 9명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대로 좀 해석을 해보면,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과 함께 이제 차를 타고 기독교 행사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일반 직장에서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처럼 예수님을 잘 섬기고 살고 계속해서 노력할 때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래요. 교회였어요. 교회 프로그램이었어요.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섬기고 살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뭔가? 일반 교회들이 막 불러다가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 행사 자체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되시긴 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너무 없으면 그것도 사실은 자기 훈련에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정말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이신데 그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참여하고 아니면 종교 의식들을 거쳐야 된다 그러면 오히려 주님 앞에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못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준비해서 이 교회에 올 때 그리고 예배하고 돌아가도 예수님 전혀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교회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절차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간소하게 하는데도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만나고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처럼 그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진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가 하기 이렇게 힘든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나눴는데요. 인간은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감사는 참 어렵대요. 감사의 재발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감사는 인간 내면에 깊이 뿌린 여러 심리적 성향을 정면으로 거스른다. 그 심리적 성향이 뭐냐면 우리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거 일어난 사건을 해석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또는 상황 탓하는 그 성향, 이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어요. 감사는 환경을 통제하고픈 욕구도 충돌해요. 이건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그런 자세들,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충돌하죠. 마지막으로 감사는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공평한 세상의 가설과도 모순을 빚는데 선한 사람은 흥하고 나쁜 사람은 망한다지만 어디 인생이 늘 그렇게 흘러가던가. 때로는 선한 사람이 망하고 나쁜 사람이 흥하기도 하고 우리는 스스로 창조자라고 여기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한다. 지난주에 그 솔로몬 같은 사람.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이 다 있어요. 우리는 받는 걸 당연시한다. 온갖 좋은 일이 다 내가 잘해서 일어났다는 착각에 곧잘 빠진다. 이 9명은 아마 이랬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해서. 그때 막 소리 잘 질러서. 예수라는 분이 우리에게 와서 타이밍이 잘 맞았고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이런 자기중심적 편향의 사고를 하죠. 사실 죄다 우리가 피땀 흘려 획득한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해 아니면 인생을 사는 거 다 우리가 내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나를 제어하고 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기가 참 힘들어요. 자, 사마리아 이야기를 다시 조금씩 언급해 보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왜 유독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셨을까? 왜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감사와 예배를 했다고 언급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를 말씀을 잘 들어보면 주된 그 당시의 메시지가 뭐였나 하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묻거든요. 그리심산이란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있는 성전이고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진짜라고 믿어요.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3절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고 그리고 여인이 묻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야.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없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예배하는 장소와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지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인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유대인 아니면 안 된다고 믿었는데 예수님 그 경계를 완전히 깨버리셨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의 한 사람, 딱 한 사람, 그 사람도 누구죠?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이 대화가 사실은 엄청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들을 보면 나머지 이 9명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한 명만 돌아와 주님 앞에 엎드렸거든요. 자, 감사는 알아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에게 걸어가다가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나은 것이 아니라 가다가 몸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쭉 가버렸어요. 제사장에게 가버렸죠. 근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알아챘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누가 이걸 한 건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나? 지금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나를 알아챈 거예요. 이 감사는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알아채지 못해요. 대부분은 이것이 배려인가? 이게 사랑인가? 이게 은혜인가? 대부분은 당연한 것이 지나가요. 요즘 더 그래요. 감사란 무언가 주어졌을 때 가던 길을 멈췄다. 그리고 그것에 주목했어요. 나았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발견하고 받은 선물 이면에 있는 배려와 돌봄에 눈을 뜨는 것. 이거 누가 이랬지? 예수였구나. 그분에게 돌아가야지. 이걸 알아채야 되는데 우리가 1년 내내 못 알아채다가 오늘 한번 알아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 이렇게 살다가 알아채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누가 돌봄과 배려와 은혜가 있는지.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가다가 그냥 저절로 그 길 쭉 가면 못 알아채고 못 느껴져요. 감사는 앉아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저녁에 앉아서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를 생각해 봐야 그 감사가 감사로 나타나요. 이해가 되고, 아까 그 감사 위에 또 감사를 쌓는다 그러잖아요. 찬양에도. 그게 쌓여져요.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는 감사로 나타나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길을 가다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나았네. 누구지? 그분이었지. 그럼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분께 가서 감사해야지. 지금 제사장에게 갈 때가 아니지. 감사하기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대가성으로 또는 의무감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더 큰 고마움을 느낀다. 왜 상대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감사가 깊어져요. 이분 왜 이러셨지? 예수라는 분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생각해봐야 감사가 나와요. 근데 당연시 여기면 감사가 물론 나오지 않죠. 세 번째로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경험이에요. 온몸이 덕지덕지 막 피부병으로 고름이 나고 이랬었잖아요. 지금 깨끗해졌어요. 느끼는 경험. 근데 우리가 구원도 느껴야 돼요. 우리의 날마다의 구원의 새로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느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상관없이 그냥 감사 없이 살아가게 되고 똑같은 세상의 풍파 속에 똑같이 좌절하고 침몰 당할 수 있는 거죠. 우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그 말씀할 때 우리가 필멸하는 존재니까 이 순간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신나게 살자 그랬잖아요. 신나게 살고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성향적으로 우리 유권사님은 성향적으로 신나게 사세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우울하고 성향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배워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 배워야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메시지 듣고도 똑같이 헤매면 손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느끼는 경험,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느낌이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시험과 풍파가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행하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최상의 존재에게 그 발 앞에 엎드려 발밑에 키스한다, 입술 맞추다는 뜻이 예배하다는 뜻이 원래 예배의 정의거든요. 예배 정의가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그 발에 입 맞추다,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원래 뜻이에요. 그리스의 정의.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돌아와서 한 게 뭐냐면 최상의 존재에게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입 맞췄잖아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이게 돌아왔어요. 감사가 원래 예배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행동해야 돼요. 행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자회 한다 그래도 아무 반응 없어. 관심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해. 참여도 안 하고 그냥 관심 하나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인 아니에요. 행동이 있어요. 우리 교인이면. 거기에 대한 자세도 있어야 되고요. 참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누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하는 행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우리 속에서 나누는 감사가 우리 속에 나눠져야 공동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사는 믿음 훈련의 최우선적인 자질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잖아요. 제자 훈련도 하고 많이 하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자질이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보세요. 앤 보스캠프라는 분이 1000개의 선물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믿음 훈련의 최우선적인 자질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다. 그거 당연한 거야. 내가 잘해서 나는 받아야 돼. 그건 그런 거지 원래. 딴 사람 다 받잖아. 딴 사람 9명도 다 나왔는데 이게 아니고 나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훈련의 최우선적인 자질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분인지 아닌지는 바로 이 믿음에 잘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그걸로 판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이름을 붙이던 몇 달 동안 이 말은 나를 이끌어주는 원동력이었다. 감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의 특징이다. 감사하지 않는 생활이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 놓았듯 감사하는 생활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려놓았다. 감사는 기독교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다리를 건너기까지는 감사가 믿음 훈련의 최우선 자질인 이유를 깨닫지 못했다. 그것은 감사가 신뢰를 진정한 믿음을 낳기 때문이다.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던 그 감사가 진정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나머지 9명은 몸은 나았어요. 몸은 낫고 돌아갔어요.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감사가 구원의 열쇠라는 겁니다. 바로 이 누가는 그 이야기를 해요. 감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다. 근데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어려운 것에 구원은 바로 이 감사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믿음, 감사의 신뢰를 주님 앞에 보낼 때 우리의 매일 생활의 어려움들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구원이 감사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보시면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고 환경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모습 뭐라고요? 배웠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해요. 내가 이것을 배웠다고 그럽니다.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요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쁨을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못 살아내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는 법을. 그래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훈련의 최우선적인 자질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배워야 돼요. 두 번째로는 고난의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열쇠는 감사다. 나는 불완전한 나를 사랑한다라는 책에서 브레네 브라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감사를 이제 공부하고 막 이렇게 기쁨을 이제 연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 속에 살아가고 행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나와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 기쁨에 찬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거나 자신을 즐거워한 사람이라고 설명한 애들은 뭐라고요? 늘 감사를 실천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늘 불만이야, 늘 짜증이야, 늘 툴툴대. 그러면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 다 괴롭습니다. 저 때문에 저희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성향을 가진 아니면 그런 습관이나 그런 태도가 물들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주변 아내, 남편, 자녀 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기쁨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감사를 실천하고 있던 사람이래요. 자신의 기쁨이 거기서 비롯된다고 말했고, 두 번째로 보면 기쁨과 감사가 이게 상호 연결성,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더 큰 힘에 대한 믿음과 관계가 깊은 영적 실천. 보세요. 기쁨과 감사가 그냥 즐겁고 행복한 이게 아니라 더 큰 존재, 우리로 하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깊은 영적 실천이 있어야 이 감사와 기쁨 우리 속에 있는데,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를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또한 그분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음 읽고 와서 돌아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엎드리잖아요. 감사드리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의 연결,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냥 가버렸던 사람들은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 그들은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행복은 상황과 관련된 인간의 감정이에요. 근데 기쁨은 세상과 관계를 맺는 영적인 방식으로 감사의 실천과 관련이 있대요. 그래, 감사를 실천하면 우리 속에 뭐라고요? 기쁨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기쁨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가 중요한데 우리 감사를 잘 못해요.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K.S. 스미스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매일 성찰이란 삶에 주목하기 위한 실천이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라. 유튜브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쓰러져 자지 말고 감사하고 자라. 하루를 잘 매듭을 지어라. 그날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을 두고 기도하라. 그런 다음 의도적으로 내일을 돌아보라. 삶의 의례와 주기를 돌아볼 시간을 마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엉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저녁에 와서 그냥 폰 보다가 아니면 TV 보다가 그냥 끄고 그냥 쓰러져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일을 보고 계획하고 오늘은 감사하고 희망을 갖고 잠에 드는 것, 이런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시면 몇몇 사람들이 남의 뒷말하기를 즐기더라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보세요. 그보다 나은 언어 습관, 삶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은 입에 담지 말고, 그런 것은 우리 삶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지도 않는데, 보세요. 우리가 늘 사용할 언어가 감사랍니다. 감사. 우리 속에 감사가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한번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끝으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천개 선물의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믿음을 뛰어넘어 그분 안에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삶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초청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며 함께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다.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교제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시고 명령이시고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 습관들을 길러야 되겠죠. 예수님도 보세요. 식사하실 때 늘 감사기도 하셨죠. 빵 5개와 생선 2마리.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실 때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식사 기도도 참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것에 대한 감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 베를린 이제 여기가 구국립 미술관 알테 내셔널 갤러리라는 곳에 갔는데, 이 그림이 되게 인상 깊어서 하나 찍어 왔어요. 이분이 이제 프리츠 폰 우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식사전 기도라는 제목이 있는 그림이에요. 보시면 굉장히 가난한 집입니다. 근데 그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식탁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하나 비워놓는 거죠.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런 의도적인 생각과 의도적인 우리가 준비 없으면 신앙이란 것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말아요. 작은 일에도, 일상의 작은 일에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야 우리가 더 기쁘고 힘차고 희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언어의 습관 조금 달라지면 조금 더 많은 감사와 누구에게 감사와 그런 표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아내에게도 더 감사하고, 남편에게도 더 감사하고, 부모님에게도, 자녀들도 서로 더 감사하고, 특히 우리 주님에게도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는 어떻게 표현돼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으로 감사가 표현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